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복음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읽히는 복음, 찬양으로 불리는 복음, 그리고 선포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를 통해 보여지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며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하는 이 복음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이 복음의 깊이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참으로 역설적인 책입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복음이 넘쳐 흐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 회심, 칭의와 같은 주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될 때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요구하는 것과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을 혼동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뒤섞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대한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번째 복음 예고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만족시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의 수동적 순종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포가 요구하는 응답은 오직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 삶에 순종과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혼동할까요? 성경에서 복음이 만들어내는 결과, 즉 서로 사랑하라와 같은 명령들을 읽을 때 그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많은 설교와 가르침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혼동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만들어내야 할 열매들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억지로 맺으려고 했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지치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헌신을 의심하며 끊임없이 재헌신을 다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자책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명령들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명령들에 접근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요구하는 것과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은 바로 이 진리를 삶으로 보여준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의 삶을 보며 우리는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처럼 살아야 해라는 또 다른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이미 내 삶에 이루신 열매들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둘째, 아직 복음으로 충분히 적셔지지 않은 내 삶의 영역들을 발견하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존하여 교만해지거나 혹은 절망에 빠지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복음으로 가득 찬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짧은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놀라운 특징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언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기도,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열망입니다. 첫째, 바울의 언어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불과 몇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습관이나 형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종종 일이 잘 풀리면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언어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관점이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낮에는 장막을 만드는 노동을 하면서도 자신을 장막 만드는 자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정의했습니다. 그의 삶이 복음으로 가득 찼기에 그의 언어 또한 복음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둘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 감사합니까?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결해 주세요. 와 같이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기도가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열망은 있으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는 겸손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셋째, 바울의 열망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히 새로운 곳을 경험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열망은 영적인 유익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상호적인 교제를 통한 성숙을 꿈꾸는 거룩한 열망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맺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배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통해 이방인 선교에 대한 거룩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개인적인 소망과 열정은 복음 전파라는 더 큰 목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망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언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기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열망.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와 믿음에 진실하게 반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지난 세월 동안 복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맺기 위해 애쓰며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치 끊임없이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노력과 실패를 반복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를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초대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힘겹게 끌고 가던 인생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평안의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이전과는 달라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변하고 나의 열정이 변하고 나의 언어가 변하고 나의 기도가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값싼 모조품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충만하심과 이엄 속에서 이루실 수 있는 진짜 생명을 누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복음이 요구하는 것과 만들어내는 것을 혼동하며 저희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의 언어와 기도와 열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서 친히 선한 열매를 맺으사 저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가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과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